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펴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직접 이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돌같이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신 일입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또 실망하지 않도록 또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면 바로가 물로 나올 것이고 너는 그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잡고 바로를 책망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책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방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진척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은 더욱더욱
이제 더 강팍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치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핍박을 하는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러한 일들이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정말 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호의로 더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1년 반 넘게 이제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정말 그렇구나 확인하게 됐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 정말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모르죠. 강팍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예상하셨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대응해서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왕과 같은 강팍한 자들을 멸하실 준비를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다음 날 되니까 바로가 강가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 책망을 하고 지팡이를 쳐서 이제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애굽 땅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그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강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명 젖줄이 그 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시뻘건 피로 정말 이제 그 그릇이나 뭐 아니면 물이 있는 모든 곳은 피로 변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더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요술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합니다. 요술사들의 기적을 본 이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정말 오히려 그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주일 동안을 더 지속되는 거죠. 우연히 마술사들이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돌 같아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바로처럼 스스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정말 진실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왕은 그 세상에서 가장 참 귀하고 높고 큰 권세를 가지고 또 그 지위에서 모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왕이죠. 그 애굽 백성들도 가장 평안하고 복되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로왕과 그 애굽 백성들은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참으로 오히려 비참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그렇게 자식 장자를 잃게 되고 결국은 홍해에 수장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지위 권세나 정말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삶이 그렇게 가장 큰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애굽 왕처럼, 애굽 백성들처럼 높은 지위 권세,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러한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깜빡하게 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바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죄된 것은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차에 걸쳐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리석어져서 정말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멸망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팍해지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생명길을 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